아멘이 축복입니다. 아멘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그냥 감사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뭐요? 30배, 60배, 100배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서 농사를 지면, 우리 신앙을 살면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땀 흘려서 감사거리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되죠.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은 뭐요? 심어야지 받잖아요. 예배로 심고, 그러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예물로 심고, 그래서 약속을 거두어야 돼요. 요즘 계속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도 있고 약속도 보이고, 그런데 못 보고 못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종자씨를 먹어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자씨를 심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종자씨를 심지 않, 헌신을 안 해요. 이게 종자씨를 안 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뭐죠? 11조라든가 이것은 종자씨입니다. 그런데 종자씨를 먹어버려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는 예수는 믿지만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삶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좀 많이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안 되면,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네, 너무 몰라요.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를 너무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굴러가야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속에 계시는, 교회 속에 머리대신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몰라요. 이것부터 우리가 눈이 뜨면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요즘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묵상을 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묵상 몇 %나 할까 보면 제 예측인데 20%도 안 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겁나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너무 안 듣고 안 따라온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 듣고 그냥 한 거예요. 따라와야 되거든요. 교회 멘토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같이 공유하죠.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를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죠. 연보를 보내서 무슨 말 하냐면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사도 바울은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만 하냐면 너희들이 보내준 연보로 인해서 나는 풍성하다라는 말만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하고는 문자를 내가 쏘았어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그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답답함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두에 말한 것처럼 너무 교회를 모르고 목회자의 사역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나만 앉아있다 왔다 가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 속에. 알아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들려줘요. 그런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연보 얘기를 하나도 하지를 않은데 너희들이 보내준 연보로 인해서 너무 풍성하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거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돈은 구걸하지 않지만 기도는 구걸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빌립보 교회 보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내가 찾아봤는데요. 거기도 서신서에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구걸은 없었어요. 근데 기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목회자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정말 앉아서 기도해달라 그랬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려요. 너무 몰라요. 예수를. 그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자, 제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뜬 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유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면 하나님은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시간도 쓰고 싶고 돈도 쓰고 싶고 그러죠. 재능도 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늘 맡겨요. 돈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건강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유하지 않고 인색해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쭉 들어와서 교회가 보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져요. 이 부분들을 도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섬겨줘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이 생겨요. 그런데 꼭 세금 내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맡긴다. 다 맡겨요.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해야 되면 하나님에서 쓰고 싶죠. 그러면은 뭘 줘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서 돈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에서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자, 아멘. 자, 아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나에 대해서는 너무 부유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쓸 것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 돼요.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사순절에 나에 대해서 너무 부유하던 거 나밖에 몰라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해야 되고 너무나 이런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별로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이 막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이 환경이 막아요. 돈이 막아요. 뭐가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면 이거 다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뭐가요? 부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데 속마음 뭐요? 나요. 이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면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요. 자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은 답답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늘 갈등이 많고 또 마음이 늘 답답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한데 나이가 벌써 몇 세가 되냐? 99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도 하지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뭐요? 아브라함이에요. 99세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99세 때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네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확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이미 그는 그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코람데오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해요. 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코람데오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여기 보면 코람데오가 아니었어요. 그가 무너졌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막 하나 띄워줄래요? 17절, 1장 17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산파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포라와 부하가 나와요. 근데 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으면 다 죽여라고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 오히려 도와줘 버려요.
그래서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모여 흥왕하게 좋은 일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서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호람되오냐? 아니, 사람 앞에 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밤에 한번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아니면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람되옵니까? 아니면 사람 앞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라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행동 속에서 늘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내 행동 속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면요, 이것은 내가 나에게 진 겁니다. 환경에 진 겁니다. 분명하게 상황의 메시지를 듣던가 이 일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죠. 엑소도스라 그러죠. 가난해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부유한 곳으로. 자, 늘 나는 안 되는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잘 되는, 손만 대면 잘 되는 곳으로. 늘 없는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늘 넘치는 곳으로. 약한 데서 늘 탈출해가지고 강한 쪽으로 빨리 벗어나야 되죠.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늘 이런 소리 내면서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 빨리 출애굽해야 돼요. 엑소도스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탈출해야지. 우리의 사고가 빨리 바꿔져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빨리 바꿔져야지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요.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이 환경 그리 달라지, 약간의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꿔지는 않아요. 이런 고민을 같이 교회에서 하자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랬죠. 정말 청지기가 안 보인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이 안 보인다. 기둥을 세우고 싶거든요. 주님은 기둥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저 얘기입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식사를 다 하는데 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자, 가족 중에 너무 이제 뷔페이기 때문에 잘 먹었어요. 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평소에 술 한잔 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는 술을 이렇게 주면서 형님 술 한잔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앞에서 무슨 술을 먹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 앞에서는 안 먹은가요? 그런 게, 아니,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됩니까? 이 말이에요. 목사 앞에서는 술 안 먹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술을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뭐 하는데, 아니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의식인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거 아니잖아요. 호람대오가 뭔데요?
오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사순절에 저는 이런 훈련을 하고 묵상학교를 이런 훈련을 하려고 지금 저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묵상학교를 다시 옛날처럼 12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숫자는 아주 소수만 모여서 하려고 그래요. 다 모여서 강의만 듣고 아니라 실제로 훈련하는 거 하나하나 체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꿔질 것 같아요. 이제 다 묵상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할 줄만 알지 안 해요. 말씀만 듣지 안 살아요. 사람 앞에서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요. 사람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는데 너는 네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오늘 본문은요. 몇 세예요? 그럼 13년이 없잖아요.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시간을 고스란히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런데 13년이 하나님과 관계를 안 했는데 관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자기 시간을 다 뭐 했다? 고스란히 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제단 쌓았단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 제단 쌓았단 말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하갈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죠. 근데 고스란히 거기에다가 13년을요 이스마엘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3년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을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아들 이스마엘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없겠느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을, 나에게는 왜 역사를,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굽어보면 있을 거라고요. 13년. 그 13년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내 계획대로요. 내 감정대로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요. 계산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나는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안 나왔네요. 나와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 99세에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미 86세 때 이스마엘 날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요. 그거 이미 그때 놔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미 그때 포기했을 거라고 봐요. 이미 포기했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를 깨울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와서 소망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이미 접었어요. 이미 13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소망이 너에게는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하고 싶은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봐라. 안 되지?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봐라. 못 고친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자녀를 채우려고 해봐라. 안 채워진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채우면 넘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준 겁니다,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무리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그것을 넘지 못했다면 너희는 못 넘었어.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 이미 몇 년 전에 다 무너져 버렸나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죠. 앞에서 행하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엎드려 웃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내 아내는 90세다 그랬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100세인데 내가 이미 죽은 몸이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거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거기서 배제시켜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을 왜 내 생활 속에서 배제시키고 모든 것을 가능한데 배제시켜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걸린 거예요. 턱이 걸린 거예요. 문턱을 못 넘어요. 빗장을 못 열어요. 그 감정을 못 읽어요.
그 생각을 누르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가능한데 나 안 돼. 말 안 들어. 못해. 하나님을 배제시켜서 그런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켰고 하나님의 권세를 배제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시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요? 내가죠. 못하죠. 그러니까는 권능이 없고 권세가 없고 다. 자,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나타나요? 내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멋진 얘기가 나오죠. 2절. 자막 한번 볼까요? 되나요? 창세기 15장 2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네 상급이다, 방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 몸종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그러죠. 후사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늘 권하지요. 뭐라고 권하냐면 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뽑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난 거예요. 보세요. 나는 끝났기 때문에 엘리에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줬어요. 너로 통해서 자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몸이 끝났기 때문에 내 환경이 끝났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막 답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해요? 엘리에셀 얘기를 했죠. 이스마엘 얘기를 했죠. 그런데 13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봐.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봐.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봐.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 계속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 때는 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치료도 하고요. 회복도 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거 안 이루어지니?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정에서 나를 똑바로 봐라. 너희 지금 아프면서 나를 똑바로 봐라. 너희 힘 때문에 나를 똑바로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행하면 내가 시키는 것 하면 치료받습니다. 내가 시키는 거 하면 차워집니다.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빗장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마디만 갖고 가세요. 아브라함아 25년 전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스마엘로 족하겠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나는 뭉클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안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집착 않겠습니다. 교회, 임내교회로 나 보지 않겠습니다.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제 오늘 고백입니다. 하루 종일 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오니까는 어제도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문자 분명히 보냈죠. 자녀들 세우라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면서도요, 자녀 세우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자손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 인생 잘못 산 거야. 이 말을 하셨어요. 네가 오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자녀를 세우지 못하면 너는 잘못 산 거야.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자녀요. 자녀를 세워야 돼요. 근데 나는 나오는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오늘 17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찾아보네요. 제가 찾았어요.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모세는 노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환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이 밤에 코람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명서가 나를 똑바로 봐. 아무개 집사야, 나를 똑바로 봐.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아무개야, 날 똑바로 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절제를 배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결정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포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100세의 하나님 와서 아브라함아, 나를 똑바로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무개야, 나를 똑바로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쳐보라.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 힘들고 절망처럼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그런 마음이 있나요?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할 겁니다. 뭐라고요? 날 똑바로 봐라. 아브라함아,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염려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울 거다. 너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소망을 준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다 거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따라라. 그러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라. 그러면 완전히 된다. 할렐루야. 자, 저는 요즘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많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아 많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접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임대교회를 아파트에서 하나. 근데 요즘 전혀 반대예요. 이 지역에서 갈 교회는 동성교회 뿐입니다. 아파트에서, 자, 많은 아파트에 사람 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한다면 갈 곳은 동성교회 뿐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세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죠. 다른 데서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 그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서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일감이 보이고 일이 보여요. 그 생각 가지고 나를 잡고 환경을 잡고 가정을 잡고 생활을 잡아요. 생각 바꾸세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막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양동에 있다가 이 동성교를 세우고 저를 여기 보냈는데 내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몇 번, 자, 초창기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이 교회 문 닫을 것 같아서 난 못 갑니다. 그런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가. 근데 안 되면,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에서 쩔쩔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동성교회 성도가 쩔쩔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은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쩔쩔매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교회가 힘이 없다고 그래요. 나를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나는 회복돼야 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어디 가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을 증거해야 되고 권세를 증거해야 하고 회복을 증거해야 되고 잘 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내가 동성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잘 돼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밤에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있다만 가지 마세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수없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아무개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야. 나 똑바로 봐. 날 똑바로 봐라고. 나는 전능자야.
이 말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동성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면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회복도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